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요, 이제 예전에 밀이나 어떤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11월 달에 혹은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뭔데?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먼저 맥주감사주일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맥주감사주일은 유대인들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절, 맥주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했던 유대인들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1월 달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고 있는 그 추수감사주일은요. 이제 미국에 이제 초기 미국에 이제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힘든 환경을 이기고 1년 후에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이전까지는 그냥 감사 가정 예배 형식으로 드리다가 이제 링컨의 시대에서 공식적으로 11월 넷째 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주중에 하니까요. 감사절기 우리 명절처럼 11월 넷째 주를 정했고 이제 주일로는 그 주를 시작한 세 번째 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맥주 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맥주절은 6월절 중에서 이제 누룩 없는 6월절 기간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이제 50일째에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시죠? 오순절, 신약에 나온 오순절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6월절이 지나고 7주째 지켰다고 해서 이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날인 것을 한번 기억해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이 진짜 추수감사절이냐? 그러면 11월 달에 하고는 추수감사절 어떤 게 진짜 감사주일로 지켜야 되냐? 이렇게 누군가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 같군요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은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언제 생겼고 다른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라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맥주절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절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달의 추수감사주일은 실제 우리의 추수 시즌하고 좀 멀잖아요. 우리의 추수 시즌은 9월 혹은 10월 중에 있는 추석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추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은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10월 중에 날짜를 적당해서 교회 상황에 맞게 10월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쪽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직접 경험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보릿고개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어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보릿고기란 게 뭐냐면은 이제 5월에서 6월, 빠르면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보리 추서는 7월 직전까지 정말 먹을 게 없는 시절이 바로 이 보릿고기라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7월 첫째 주 이제 보리 추수가 막 시작할 때쯤 감사 절기로 됐던 맥주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입장에서는 진짜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되는 추수감사절보다 맥주절이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 상황들을 좀 둘러보면은 교회 안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감사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 인사치레로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 감사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는 감사. 누군가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나는 농사 안 짓고 뭐 보리 농사도 안 짓고 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나한테 이런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1년 중에 딱 2번 있어요. 감사절기가. 뭐 부활절도 있고 뭐 성탄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산에 대해서 내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1년에 딱 2번 있는데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딱 그 날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평소에 잘 감사의 생활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최소한 이 절기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십시오. 뭐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찾아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세요. 자, 이런 성도의 감사의 부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교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을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디에게 책임이 있죠? 바로 교회에게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맥주 감사절을 개인의 감사, 가정과 개인의 감사에 집중을 했다면, 초점을 줬다면 오늘은 교회에 한번 초점을 두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이 감사랑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사람이 그분은 믿는 분 아니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사람이 사는데 돈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한데 근데 종교계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스님, 뭐 성직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정 수준의 돈은 분명히 필요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인 이상 돈 앞에 물질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 좋지 않은 욕심으로 개인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것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간간히 뭐 성당 카톨릭에서도 일어나는데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매스컴에서 두들겨 맞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교회만 굳이 이렇게 매스컴에서 요란을 떨고 있는지. 이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말은 참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뭐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교회만 유독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비주류, 사회적 약자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강권한 부국강병을 이뤘던 왕권은 솔로몬 때까지 끝이에요. 그 뒤에는 계속 전쟁하고 지고 결국 나라가 2개로 쪼개지고 한쪽 나라 먼저 망하고 나중 나라 또 나중에 망하고 뭐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살다가 몇십 년 전에서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몇십 년 전에서야 비로소 국가의 모습을 다시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질 때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약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고 최악의 상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 역시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의 일반적 기준으로 따르자면 약한 자로부터로 요약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사회적 갑이 등장하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은 따라오라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정말 잘 드러나죠. 또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역시나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사회 초상류층이죠. 초상류 지도계층에 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180도 변해서 그가 가진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겨우 뭐 하고 먹고 사냐면은 천막 기우면서 먹고 살잖아요.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약자와 보통 사람들, 일반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물론 귀족 계층도 만나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듯 기독교의 태생은 약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사회적 주류로 진입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예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는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죠. 물론 속 이야기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하던 이런 정치 세력과 결별하기 위해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이제 그 이후로 밀라노 칙령 이후로 사회적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 사회 문화를 다 교회가 이끌어 나가죠. 그러나 이면에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틀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모습도 비슷해요. 한국 교회의 시작은 완전 비주류,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교육도 가르치고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승리하게끔 약자의 편에서 이끌어줬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류로 편입하게 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결탁한 목사와 목회자와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팎으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같이 커집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 가진 자를 지지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약자 편을 들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어떤 사회복지 집단도 아니에요. 사회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더 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속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데살로니 교회는 철저히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는 왕이라고 믿는 그들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제국사상, 즉 로마의 방침, 황제는 유일한 황제로 하고 신하고 동급으로 여기는 로마의 방침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발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면서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다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야밤도주하게 돼요. 밤에 몰래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이를 꼬투리 잡아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난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기꾼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도망가 버린 거짓 교사다, 이렇게 비방을 해요. 본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바울이 스스로 변론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요. 이런 어지러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아시는, 특히나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 일변도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그 어조가 싹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어쩔 수 없이 피난에 구시되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밝혀줘야 돼요. 나 도망간 게 그들 말처럼 내가 당신들한테 돈 가져가고 사기쳐서 도망간 거짓 교사 아니야 라는 걸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밝혀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비록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동기와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대적자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 중심,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롭게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인본주의자들이거든요. 인본주의란 말 어떻게 좋게 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심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근본은 바로 신본주의가 되어야 돼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택하셔서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사람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평가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철학을 가르치는, 인문학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한테 막 가르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돈을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사기꾼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바울을 동일시합니다. 분명히 기독교의 전파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빙자한 거짓 교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고로 바울도 그들처럼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기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무슨 기도원, 무슨 목사, 이런 그냥 그럴듯한 명함을 내려놓고 설교와 가르침으로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이단,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들썩들썩했던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도 목사 직함 달고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 사람 어때요? 교계에서도 그렇고 목사의 직함이 정당하지 않다, 정당성이 없다, 가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에 미혹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내용을,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본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연설을 혹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달콤한 감언이설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해요. 또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첨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탐심 즉 사람의 욕심을 위한 건 더더욱더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정말 쉽게 하는 것이 미묘하게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것을 약속해요. 당신이 자녀가 잘 것이고 자신의 가정이 잘 될 것이고 남편이 잘 될 거고 뭐 다 성공할 거고 승진할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요. 혹은 병이 낫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혹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약속을 해요. 이것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요. 오직 복음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우리가 잘 되면 사람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치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자기가 자꾸 대우받으려고 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고유 영역입니다. 인간이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감히 인간이 가로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는 반드시 거짓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런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사례 없이 밤낮 없이 일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내용적인 측면이었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결같이 드러났다는 데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은 1장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며 노력하기보다는 인내의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극우 교회들, 보수 교회들, 이런 한국 교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를 볼 때 그들은 정치적인 주장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철저히 침묵하고 인내했습니다. 다만 복음을 폄하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믿고 바라는 신앙은 세속적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인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드러냈어요. 교회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이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예가 바로 제일 중요한 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작정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잘해서가 아니라, 헌신을 잘해서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받는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드러나야 되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알아요. 저도 이게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만약 우리가 하는 사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처음에 이 사람 만나서 마음은 사랑하지만 교제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그 사랑도 커져가지고 그 믿음도 커져가죠. 점차 좀 쌓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뜨거움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연스레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갑자기 뚝딱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신앙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도 점점점 커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를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그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추구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여유 있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이 나타났던 거예요. 급격한 사랑 아니에요. 이 점차 좀 쌓여가는, 인내 가운데 쌓여가는 사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교회가 소문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즉, 우리 개역개정 말고 세번역 성경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번역에 써 있어요. 즉, 성도의 모범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수고. 3절에 써 있죠. 이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는 드러날 수 없기에 수고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편한 게 아니죠. 소위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도 쉽지는 않잖아요. 서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깨지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도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기 태어날 때 처음에 아기 낮밤이 바뀌어가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우리 아기들도 그랬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그 사랑도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하물며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야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소문은 목사 소문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막 목사 자랑하고 막 목사 소문 내고 다니시죠? 너무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 뭐 목사님의 장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소위 말씀이 좋다, 뭐 은혜가 있더라,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뭐 이런 거는 인간의 소문이지, 그 사람 목사의 인간에 대한 소문이지 하나님의 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목사를 자꾸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교회의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대형 교회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을 자꾸 해요. 우리 교회 하니까 영어 예배가 있어, 우리 교회가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 막 이런 자랑들을 막 하잖아요. 이것은 교회 조직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소문은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내가 막 광고하고 홍보해서 나는 소문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들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며 해주는 소문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란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이 시대를 잘 살아보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와 천국을 향한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민족을 일으키고자 한 하나님의 언약을 잘됨의 복으로만 받아들여서 잘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제 넘어서서, 내가 구약의 그 언약들을 믿고 나는 잘될 거야, 내 자손이 잘될 거고 이렇게만 바라왔다면 이제 그 소망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소망, 즉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인내와 순교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찬송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천지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천지 이단들 저렇게 발벗고 뛸 수 있는 이유는 것은, 저들이 신천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단, 특히나 이단들 전재산 다 바치고 막 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뭐 신흥종교들, 그런 걔네들이 너네들 그 이단 신천지들이 이만희가 와서 너네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네 자녀 병이 나,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죠. 그들은 자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은 마지막 대한 잘못된 소망이지만 그 어쨌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저렇게 막 벌쩍벌쩍 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반면 지금 교회는 어때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얘기 잘 안 해줘요. 그냥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대한 소망이 부족해서 현세에 대한 미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비록 이단이 잘못된 길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 소망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거꾸로 배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나타내기에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대한민국 교회에는 유럽 교회 1000년간의 부패를 단 100년 만에 해냈다면서 한국 교회 종교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지체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익 집단화되고 있어요. 지금 장사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분들, 교회 어떤 이런 얘기도 있죠. 결혼할 사람은 교회 가면 결혼은 잘 하더라, 십장가는 가더라. 뭐 결혼하려고 교회 나가고, 청년들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많이 그래서 막 교회, 보수 교회들로 막 뭉쳤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무조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은 응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와 예배, 집회, 오늘도 우리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만 해서 벌써 예배 엄청 많이 내놓고 있죠. 그리고 설교도 막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이 시대의 참 교회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안위만 강조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가고 사람의 필요와 욕심만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음해를 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참 교회예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그 교회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접하게 된다면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목사가 유명하고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이 좋고 사람이 수만 명이 몰려 들어와도 이 성령의 이야기가 없으면 거짓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내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제 이 말씀으로 빗대어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뭐 이 예배 많이 드리진 않아요. 거의 없어요. 성도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을 가고 한번 딱 재보세요.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참 교회,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부족한 날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의 소수 기득권들의 배를 불려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중간에 가로채가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조차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날, 감사드려야 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글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감사의 절기 맥주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붙들고 살아갈 것을 오늘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귀한 양식으로 추수할 것으로 감사의 걸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열정으로, 믿음의 뜨거움으로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사랑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로움이 나와 우리 교회에 깔려져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낮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굳건히 그 믿음을 든든히 하게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멘한 우리 귀한 성도들 그들의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일간도 더욱더 하나님 주신 감사의 거리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